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지금 초반부이기 때문에 계속 이 지도를 계속 올립니다. 이 데살로니가 이 전서는 바울의 첫 번째 서신서예요. 13개의 서신서 중에 첫 번째 서신서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디모데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소식을 전해 가지고 온 그 내용을 듣고 거기에서 이제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서죠. 바울이 이제 거기서 오래 머물지 못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한 핍박, 위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덴까지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디모데를 파송을 했죠. 가서 소식이 어떤지, 그 교회는 지금 어떠한지, 그렇게 이제 파송을 하고 본인은 이제 고린도로 이동해 온 상황에서 이제 소식을 접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대략 AD 한 51년경 기록된 책입니다. 첫 번째, 이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신약 성경 중에서는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임에 동시에 바울의 이제 첫 번째 서신서가 되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또한 그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변에서 계속해서 바울과 그의 전도 일행들이 에 대해서 비방하고 거짓 지금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런 상황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인데요.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모르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거짓 뉴스를 계속 듣다 보면 그게 진짜 뉴스인 줄 알고 나중에는 구별을 못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계속 듣다 보면 그 확신에 차가지고요 나중에는 맹목적이 돼요. 참 그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뭐가 진리냐, 뭐가 진짜냐, 이거 구분하는 게 쉽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요즘 이 거짓 이메일들이나 그런 것들 보면 똑 비슷해요. 뭐 거의 뭐 속을 만큼. 근데 그거를 구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반응했다가는 그냥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그런 건 그나마 괜찮아요. 그러나 이 영적인 이 상황에서 우리가 거짓 것에 들어가면요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그 거짓 뉴스에, 거짓 지금 비방하는 소리에 앞에 그들이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본인이 이제 하면서 그 지금 이 복음,
이 전도자의 사명을 지금 계속 감당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다른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무슨 지식이나 경험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시면 그가 어떠한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지 그의 삶에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의 자세를 여기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거기 보면 믿는 자들 향해서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이게 전도자의 삶의 자세를 여기 이제 세 가지 얘기해 주는데, 거룩하고는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고 온전히 살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림을 당하는 삶의 자세인 거죠. 이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성도들의 첫 번째 삶의 모습이어야 돼요. 거룩한 삶.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사는 거죠. 나는 내 삶의 주인은 누구고, 내가 지금 내 삶의 진짜 왕은 누구인가? 그러면 거룩한 삶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휩쓸려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나는 거룩한 삶을, 거룩한고 또한 어떻게 사냐면 여기 보면 옳고 그랬어요. 옳고. 여기 옳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나 사회 법에 그것을 벗어나지 않고 그 법 안에서 그것을 지키면서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렇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마치 그냥 무법자처럼, 다른 사람들은 법을 잣대를 대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괜찮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법 또한 자기가 이 땅에 거하기 때문에 이 땅에 주어진 그 법 테두리 안에서 그걸 지키려고 그 안에서 자기가 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무슨 공의를 얘기하고 공정, 뭐 평등,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그거 상관없이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가 지금 행동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저는 옳고 또 어떻게 하냐면 흠없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흠없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비방거리나 책망거리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미명 아래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 상관없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책망과 또 조롱거리, 비방거리를 마련하지 않도록 늘 점검하는 그러한 자세로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당신들이 알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증인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거짓으로 꾸며서 그렇게 지금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당신들이 아는 것처럼 당신들이 증인이고 또한 하나님인 증인이다. 그만큼 당당한 거예요. 그만큼 자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이 삶은 늘 이렇게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11절에 보시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어제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어제 2장 7절에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머니라고 표현했는데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렇다면 여기 이제 아비의 마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만큼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신중하게 또 그들을 한 영혼을 얼만큼
귀하게 여기고 또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했는지가 절절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도 고린도 교회 스승은 많지만 아비는 적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그 아비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스승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부모의 마음으로 한 영혼이 온전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심정을 가지고 뭘 하냐? 여기 보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그럼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가 행해야 되는 직무가 있어요. 그 전하는데 그냥 전하는 거로 끝나는 게 그 전하는 것은 그 전하는 무슨 마음으로 했냐면 권면이 있어요. 권면이라는 것은 뭐예요?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들에게 뭐 한 거예요? 권면, 길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는 그 메시지 안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헤매고 있을 때 바른 길, 그 길,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그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뭘 행해야 되는지 그게 권면이에요. 또한 여기 보니까 위로예요. 위로라는 것은 권면이 있다면 그 다음에 위로도 있어야 돼요. 고난 속에서 삶에 지금 이 고난이 있을 때 그들을 찾아가서 낙담해 있는 그들에게 아비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그러니까 쓰러져 있는 그곳에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시면 쓰러져 있는 그곳 그 찾아가시는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 그게 바로 누구예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 통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가 있고 그다음에 경계하다 그랬어요. 잘못된 길을 빠져가고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고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이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들의 역할 그게 권면, 위로, 경계 그 역할을 지금 바울이 행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목적이 뭐냐? 왜 그 삶 속에서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직무를 감당하는 그 역할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12절이에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려 합니다. 단순히 그들을 위로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권면하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슬퍼 있는데 슬픈 삶에 조금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고 이 정도 그걸 원해서 찾아가서 그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기에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그 삶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영광이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광채거든요. 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습이 드러나도록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크기의 일들이 나타나도록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애쓰는 거예요. 바울은 합당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거기까지 잘하도록. 지금 바울은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당신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머물면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사단이 그 길을 막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그 마음은 이미 거기 가 있어. 근데 그들이 떨어져 있지만 정말 그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원하는, 자기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자기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아무쪼록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담겨져 있는 이 바울의 이 심정, 한 성도를 향한 이 간절한 마음,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배우고, 또 우리가 만나는 그 성도들에게,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한 영혼들에게 정말 이러한 귀한 마음, 이러한 마음으로 접근하고 또 그들을 대하고, 그래서 그들이 주 안에서 그렇게 성장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바울의 그 애절한 마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우리도 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헛된 것에 빠지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